요즘 들어서 감기가 참 유행인 것 같아요. 저도 조심한다고 했는데 좀 나은 듯 했는데 다시 감기가 들어왔어요. 제가 좀 자신 있어 하는 것이 목소리인데 좀 쉽지가 않네요. 오늘은 행함으로 완성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실 계속 새벽 예배 기간 가운데 나누고 있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인데요. 이 며칠 동안 계속 나누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믿지 못하겠다며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거듭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메시아로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이 신적 권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강력한 왕의 이미지,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의 모습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 왔었어요. 근데 자칭 메시아라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보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가만 보니 소외받던 죄인들, 세리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함께 음식을 먹고, 심지어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모습이었어요. 이 율법의 틀에 갇혀있던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도저히 그 모습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상해오던 모습이 아니기에 거부하고 부정하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는 감탄을 하는데, 근데 놀라면서도 그게 어디서 나고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는 도저히 메시아일 수 없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그 부모가 누군지, 또 형제들이 누군지 고향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밝혔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잘 안다고 하는 그 한 면 때문에 다른 면을 보지 못하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안다는 것에 가로막혀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단계는 어느 단계일까? 예수님을 아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 주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기독교에서의 이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나를 좀 믿으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것이 머리로는 끄덕여지고 이 동의하는 수준, 그렇지,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안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수준, 이해되어지는 수준인데 그걸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서당계가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우리 한국의 고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설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수십 년, 평생. 어떤 분들은 그날 주보의 제목과 본문만 봐도 대충 서론본론 결론은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니 우리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또 기도도 할 줄 알고
또 여기저기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내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는 것으로, 그 안다란 것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추가로 뒤에 이어서 들려주고 있어요. 믿음의 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곳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래요. 이 말은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고백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음을 통해서 이 라합의 믿음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를 듣고 또 말씀을 배워서 알 때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종교 개혁을 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무지하고 맹목적인 신앙을 거부하고 이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믿음이란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점에서는 이 사실이지만 이 동시에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것은 이렇게 아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는 것, 이 지식의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알기 위해서 또 듣고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설교를 들어야 되고 또 성경책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낫고 또 그렇게 들어야 알게 되고 또 알아야 믿음의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는 정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귀신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말하는 그 믿음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로만 알 수 있는 그 단계겠죠. 다시 말하면 이 귀신도 영적인 존재라서인지 하나님의 누구인지 다 알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귀신도 아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마가복음 5장에 요단강 유역의 대가벌리 가운데 하나인 거라사 지방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덤과 무덤 사이에 지내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쇠고랑 어떠한 쇠사슬도 끊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밤마다 이 산에서 괴성을 지르며 이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는 달려와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간구하는 모습이란 것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단번에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도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외쳤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도 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분이 한 분이신 것을 귀신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도 믿고 떠드니라고 그래요. 이렇게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신앙 고백은 귀신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귀신들의 그 믿음은 그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단계에 있다면 오늘 보고 있는 이 귀신이 갖고 있는 이 단순한 고백, 다시 말하면 믿고서 두려워 떠는 그런 믿음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돌을 들어 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수준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이런 단순한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는 행함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듯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가장 가깝지만 또한 가장 먼 거리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요, 그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행함이 없다면 그건 단순한 주장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 그것으로 믿음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그 감정 중에 사랑의 감정과 비교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근데 행함이 없는 사랑이 가능할까요? 행함이 없는 사랑.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하면서 드러나는 행동이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과연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마트에 가니까 발렌타인데이라고 막 큰 인형들을 막 팔더라고요. 미국의 인형도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을 때 이 인형들을 이제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죠. 예, 누르면 뭐 I love you 그러잖아요. 예. 이 말하는 인형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사랑한다면요, 이 손가락에 반이라도 좀 끼워줘야죠. 예, 좀 작고 빛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큰 건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좀 쥐어주면서 사랑한다 말해야 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말로만 백날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주고 싶은 것,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이 영국 속담 중에 Sneezing and love cannot be hidden이란 말이 있죠. 재채기하고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 그래요. 이 재채기가 나오는 걸 억지로 참을 수가 없듯이 이 사랑에 빠진 사람 그 감정도 숨길 수가 없다,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요, 얼굴에서부터 표가 나요. 괜시리 막 싱글벙글 웃고,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만 같고,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랑의 감정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2장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 그 말씀을 언급을 해요. 그리고 믿음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형성된 믿음과 미형성된 믿음이라고 그래요. 형성된 믿음과 미형성된 믿음. 먼저 이 형성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작동하는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작동하는.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되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실천되고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반대로 미형성된 믿음은 사랑에 빠진, 사랑에 결여된 믿음이에요. 이 지식으로는 신앙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실천과 사랑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믿음.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교리를 인정하는 수준이지만 사랑과 순종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칼빈은 사랑과 실천이 분리된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보지 못했어요. 이것을 칼빈은 미형성된 믿음 아니면 거짓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사랑장이라 부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을까요? 바울이 강조한 믿음도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행함, 이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이 믿음은 사랑의 실천을 담은 믿음, 이 행함으로 완성되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21절에서 행함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75세 이 약속을 받고 10년 동안 기다려도 안 생겨자 다시 하나님께 물었던 아브라함, 그렇게 25년이 지나서야 100세 되어서야 얻었던 아들 이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 할 수 있겠어요? 이 너무나 엄청난 요구예요. 무리한 요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창세기 22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시험,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로만 믿는다, 말로만 순종한다 말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세요. 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든지 불순종했다라는 글 어디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 준비하는 모습이 이어지는 3절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 길을 떠나는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일러준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이 아브라함 일평생 동안 보았던 그 하나님,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발걸음을 옮기는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과 행동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래요.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23절에 보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오늘 야고보 사도에 따르니 2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의로울 수 있는 이 근거가 이렇게 행함이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의롭담을 얻을 수 있었던 그것은 오직 행함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은 올바른 행함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환자. 이 원목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어느 목사님 그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자서전 중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의사들의 능력을 더 믿고 의지하더라는 것이에요. 의사들이 고쳐주니까. 근데 기적을 간절히 구했지만 한편으로는 무기력하게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하루에도 수십 번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환자들은 나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 변함이 없다라는 것. 이 목사인 자기보다도 훨씬 더 좋은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보호자들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대요. 병원에서 제일 골치 아픈 환자가 누군지 아세요? 의사랑 목사래요. 의사는 의사의 치료를 믿지 않고 목사는 치유의 은사를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가장 골치 아픈 환자에 속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은 단순히 말이나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행동과 삶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전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믿기는 믿지만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는 모습일까요? 물론 단번에 변할 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욱 깊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라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변화 없는 믿음은 자기 만족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이 간혹 드는 생각이 나는 주일 성수 잘하고 있으니 믿음이 좋은 것이다. 나는 헌금 생활 잘하고 있으니 잘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기 만족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 사랑의 완성으로 십자가에서 온 몸과 살을 내어주는 그 고통을 감당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의 실천으로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온몸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어떻을까요? 죄송합니다. 한 10여 년 전 그 캘리포니아의 이 벤투라는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에 70%가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인식을 한대요. 70%가. 근데 그 70% 중에 63%는 포스트 크리스천의 범주에 속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출석, 또 기도하는 것, 성경 읽기 같은 이런 전통적인 신앙생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예배 생활조차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에 과연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서 받는 그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아멘 한다고 해서 잘 믿는 걸까요? 입술로만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증거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듭 강조하고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이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열매들이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던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자신 있게 자랑할 만한 구원의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만 앞세워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이 작은 행동 하나, 그 작은 행동 하나 실천으로 옮길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친 이웃들을 위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고, 또 낙심한 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또 어깨를 안아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축복을 믿음의 행위로 드러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참된 순종과 실천으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